텐데 벌써 2020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유난히 코로나와 함께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 삶에서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듯합니다. 지난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숙제 한 가지를 드린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올해 6개월 동안 보내시면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를 돌이켜 보시라는 숙제를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무슨 감사의 제목들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참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문자가 하나 왔는데 봤더니 고창 군청에서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타 지역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 주십시오. 지금 광주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제가 사실 주중에 우리 장로님들께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매주일 또 수요일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게 아니구나.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는지, 또한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총을 누구와 함께 나누어야 되는지, 또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맥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1년에 3차례 성인 남성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 하나님께 한자리에 모여 제사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맥추절은 이 보리죠, 보리 추수, 밀추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추수 감사의 의미를 드리는 절기이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포도를 비롯한 농산물을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파트에 살더라도 이 텐트를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은 광야 40년 동안 그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던 과거의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의무적으로 감사하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늘 질병과 고난에서 해방될 때에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만 우리가 부요해지고 병에서 낫게 되고 풍요로워질 때에는 인간은 간사한지라 언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는가 그 감사함을 잊고 살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3번에 걸쳐서 감사절기를 주심으로써 의무적으로라도 반드시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삶을 주기적으로 감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월 둘째 주 맥추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과 은총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주일로 보냅니다. 맥추 감사주의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출애굽, 둘째는 밀,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알아야 이 맥추절을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불과 40년 전에 너희들은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던 종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의 시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일본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하물며 400년 이상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연민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셨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광야에 나오니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우리를 굶어 죽게 했냐고 모세한테 불만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왜 그랬냐고 불만의 소리를 높이죠. 차라리 우리가 종되었던 땅에서는 부추나 오이나 먹을 것은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마음 아파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게 하시면서 때로는 징벌하시고 때로는 믿음의 훈련을 겪게 하십니다. 드디어 40년의 고된 훈련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땀 흘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밀, 보리, 포도를 수확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받은 유산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밀을 수확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먹을거리를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었죠. 광야를 돌아다닐 때에는 떠돌이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집을 짓게 하시고 평안하게 살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도 걱정이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눈이 너무 많이 와도 걱정입니다. 적게 와도 걱정이고 햇빛이 너무 뜨거워도 걱정이고 햇빛이 없어도 걱정이고 모든 것이 걱정이에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은 햇빛과 물과 바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우리가 농산물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한 톨의 쌀, 한 알의 밀, 채소와 야채, 과일이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맥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애굽의 노예, 일본의 노예로 살아왔지만 이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맥주절은 특별히 밀을 수확한 다음에 드리는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보리나 밀이나 쌀이나 다 비슷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러 알갱이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주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사람들이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이제 주식으로 삼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나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저 나달을 맷돌로 곱게 빻아서 고운 밀가루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거친 나달을 빻는 가운데 나의 모난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흘러내리는 고운 밀가루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요,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우리 형제 자매가 하나의 근원에서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밀이 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를 보시면 이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켜 하나님의 식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 점심 그저 공짜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에 늘 하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숙했던 이 밀에 관한 예화를 드시면서 참된 믿음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죠. 제가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은 단지 이 가르침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사셨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한없이 부끄러운 죄를 지었지만 감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 그 알곡 하나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먹어라, 나를 먹고 힘을 내라. 주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고 우리를 높이셨고 본인은 낮은 길로 가셨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임을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보내며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총을 잊어버리고 생명의 주인이 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밀로 만든 양식을 끊어버리십니다. 에스겔 4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왔다는 것이에요. 아니다. 내가 한순간 끊어버리면 너희 목숨은 오늘 끝나버린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처절하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숨쉬고 하늘 바라보며 공기를 마셨던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지.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빨리 이 사태를 끝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듯이 이 코로나 사태가 40년이 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된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버틴기만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정말 공기 한숨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 눈물을 흘리며 참회할 때 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의 노예 상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듯이 하나님이 언젠가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다시 맑은 하늘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농사한다고 수확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공기청정기 놓는다고 우리 공기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온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맥주감사주의를 특별히 누구와 함께 보내야 되는가?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과 함께 보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여기서 77절은 초막절과 같은 뜻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통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열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10절을 보시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총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의 힘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의 힘을 헤아린다는 것은 너의 능력이 닿는 만큼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아까워서 나 하나쯤이야 주머니에 감춘다고 뭐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이 나아질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원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우러나와서.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이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모든 것 주셨는데, 야, 너희들은 계산하는구나,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할 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초등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동화 하나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옛날에 어느 왕국에 어느 왕은 아들 하나 두었고 어느 왕은 공주 하나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들이 만나서, 야, 우리 당신 아들과 우리 딸을 결혼시키십시다. 우리 그리고 평화롭게 삽시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결혼식을 너무 급하게 준비해서 이 잔치에 쓸 포도주를 마련을 못한 거예요. 그 이제 똑똑한 신하 하나가 임금님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임금님, 걱정하지 마시고 마을 어귀마다 큰 항아리를 두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에게 지나갈 때마다 그저 포도주 한 잔씩만 모으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마을 어귀마다 큰 항아리를 갖다 놨어요. 드디어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두 왕이, 공주와 왕자가 잔을 들어 마시는데 잔에서 마신 것을 토해낸 것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백성들이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물을 갖다 부은 겁니다.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마시게 된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방만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결국은 모든 백성들이 불행해지고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힘과 너의 힘을 합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힘을 다하여 너의 능력이 다할 때 자원하고 마음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받은 복에 감사하며 그 받은 복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눌 때 그 복이 더 확대되고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종,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세심하게 열거하세요. 이들의 공통점은 집과 땅을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노예를 보시면 자기의 자유 없이 남에게 빌붙어는 사는 사람이에요. 레위인은 종교인이었는데 일종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파송을 받아서 전국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자자손손 유산으로 줄 땅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죠. 객, 나그네 역시 그랬습니다. 집이 없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나그네어들이었어요. 고아는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시면 고아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아버지만 안 계셔도 고아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남편 없이, 아버지 없이 사는 아내들과 자식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2000년 전, 3000년 전에 과부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는가? 결여된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밀을 수확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집과 부모가 없어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정말 내게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지 안 나누어 주는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사회 약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제하고 마치 동전 하나 깡통에 던져주듯이 적산하는 마음으로, 아유 불쌍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는, 우리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도 불과 40년 전에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그만 자유 얻었다고 자유 없는 사람들 업신여기고,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들 업신여기고 우습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챙이적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비참했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쌍해서 네가 힘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불과 40년 전에 너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모습 가운데 너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는 것은 단지 불쌍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에요. 알량한 불쌍한 마음, 연민의 마음, 얼마나 교만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나를 대접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비유기 때문에 임금님은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존귀하게 떠받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나도 너희들 모른 척하겠다. 마태복음 25장 읽어보세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분입니까? 우리 주님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할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의 정신, 복과 은총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저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 제목 생각해 보시라고 숙제를 내드리면서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떠오르는 거 생각해 봤어요. 한 10가지. 제 감사할 제목 알려드리면 저에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죠. 굶어 죽을 수도 있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은밀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시고 지금도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 주셨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우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수많은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아니, 병에서 나음을 얻지 못할지라도 그 병의 자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어요.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죽여주셔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죠. 엄청나게 큰 감사의 제목이 아닐지라도 작고 소소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것이죠.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마주대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일상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모르죠. 정말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시면서 2020년 1월부터 지난주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더 나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6개월 동안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전에 이르기까지 고통 중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와 은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저희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기쁘한 따스한 가서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고난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안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슬픔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버이 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되었던 불행한 과거를 끝장내 주시고 복과 은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하늘의 한없는 복과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고 낮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